네, 안녕하세요. 10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기도학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예전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368장 부르겠습니다.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네, 우리 오늘은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구에게 기도하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절 말씀은 6장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나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인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타종교에서도 다 기도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별히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막연하고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마치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고 인격적인 교감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원을 아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를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잘못된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요. 또 다른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요?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일부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이 미사여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식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자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그러면 꼭 조용한 장소만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도의 태도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복잡한 그런 도시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은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도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타종교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을 할까요? 저희들이 믿는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오전 내내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소리가 작으면 혹시 이 신이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단히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간단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종종 어떤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방편을 이용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어떤 인위적으로 뭔가 이루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예를 들면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 혹은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 하는데, 여러분, 이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라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마치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때를 써서 그래서 뭔가를 이루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작정한 날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지만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고 또 크게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우리들은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또 조용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죠. 심지어 보험까지 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 이상입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편한 것이죠. 또 셋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비록 하나님이 하시기로 다 작정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래야인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 거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셔요.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뜻이에요. 어떤 제약이나 불가능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한 아버지일지라도 인간은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해주고 싶어도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인자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그런 외침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못했고 심지어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아서 다시 쓸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양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 부르짖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과 사단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아들과 딸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에 계신 그런 분만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느낄 수 있다면 이미 기도응답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막연한 사람 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느끼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서 오늘 암송 구절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죠.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